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얘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한편 그 집 앞에는 거지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나사로. 근데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는 거예요. 헌데라는 것은 몸에 부스럼이 잔뜩 나가지고서 득득 긁고 뭐 행편없는 거예요. 피가 나고 그런 거지가 있는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라. 아주 그 거지는 정말 의지바지 할 때도 없어요. 보통 거지는 다리 밑에라도 거적대게 해놓고서 잘 때가 있는데 이 거지는 어떻게 된 게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거지 중에서도 아마 상거지인 것 같아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어디 있을 데도 없어요. 남의 집 앞에 대문에 버려져 있는 거지. 온몸에 종기투성이로 헌데를 앓고 먹을 게 없어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지. 그런데 거지는 죽었는데 거기 보면 거지가 죽어요. 22절부터 읽어보십시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예수를 믿은 게 확실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만 갑니다. 예수 말고는 못 가요. 또 예수가 어떻게 있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가 이 거지 나사로 속에는 주님이 영으로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간 거예요. 또 우리도 죽으면 천사들한테 받들려서 가요. 그래서 이 예수 믿다 죽는 사람들 얼굴이 환해요. 아주 웃는 나시고 기뻐요. 그런데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서 끌려가기 때문에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마귀 종노릇하는 사람은 덤더비로 거기 들어가는 거 같이 들어가. 마귀한테 끌려가기 싫어서 얼굴이 연탄불 위에 오징어 찌그러지듯이 얼굴이 찌푸려져 가지고서 죽는다고. 그래서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얼굴이 흉해요. 흉해서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믿고 죽은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웃고 젊은 얼굴로 변해서 죽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자는 음부에 가서 펄펄 끓는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이 하나도 없이 불만 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 거지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있는 걸 본 거예요. 한 마리 한 소리가. 그 다음 읽어보시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그 부자는 이 불꽃 속에서 뜨거운 데서 물 한 방울 없는 데서 죽지도 못하고, 죽었으면 좋은데 죽지도 못해요. 또 못하고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그 뜨거운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서
혀 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얘기는 천국이 실제로 있어요. 지옥도 있고 이건 실제 이게는 꾸며낸 무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그래요. 지옥은 어떠냐? 지옥은 마가복음에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읽어보세요. 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네. 그 지옥에는 그 불로 소금 치듯, 소금을 불 위에다 올려놓으면 소금이 탁탁탁탁 튀잖아요. 똑같아. 지옥에 가면은 너무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는데 안 죽어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질 않아요. 실제로 이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떠냐? 천국은 좋죠.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천국은 생명 강수가 흐르고 거기 강 좌우편에 이 열매가 맺히고 하나의 이건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게 계시록 22장이고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그 성도를 날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위에 장막을 쳐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것이 해하지 않는 그런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과학자들은 천국을 찾으려고 허블 만환경을 갖다 대고서 천국이 어디 있지 또 지옥이 어디 있지 찾는데 그건 넌센스예요. 못 찾아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이 우주는 소위 그 3차원 세계에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제한받는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3층천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달라요.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은 시간이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그거는 3층천이라고 그래요. 영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어떻게 만환경으로 본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 우주도 다 못 봤어요. 아직 우주도 아직 못 보고 있는데 이 물질 세계도 아직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넘어서 3층천을 볼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나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갔다 오고서는 거짓말 하겠어요? 또 사도 요한도 지금 요한계시록이 삼층천에 있는 그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삼층천에. 그리고 에녹은 그냥 아예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 천당과 지옥을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이 시간 개념, 공간 개념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면 못 보는 겁니다. 그건 알 수도 없고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으로 여기 있는 그대로 그렇게 딱 되진 않겠지만 이 모습으로 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지는 갔고, 거지 나사로는 갔고, 부자는 못 갔어요. 부자는 왜 못 갔냐? 예수를 안 믿어서 못 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고 영접 못하는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안 계세요. 그 안에. 거기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읽어보세요.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은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예수를 믿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들어가는데 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절대적으로. 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같이 안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7절인가 거기 보면은 네가 기도해도 난 듣지 아니하고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너 상대 안 하겠다. 왜냐? 네 손에 죄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가 오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야. 그래야지 성령의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인데, 회개를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을 해서 그걸 놓고서는 그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뭐 자기가 뭘 했고 뭐 어렸을 때 뭐 엄마 돈 용돈 훔쳐서 뭐 사먹고 뭐 친구의 돈을 훔치고 뭐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뭘 하고 해서 잔뜩 있는 거, 그거는 죄의 그 내용이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범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지, 그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10번 20번 막 그렇게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일일이 나열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정말 죄인입니다. 주 없이는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못 삽니다. 그거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 판에 아버지한테 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 아버지 재산 다 갖다가 허랑방탕 다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 종만도 못한 놈입니다. 차라리 이제부터는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자기가 무슨 강도 짓을 했고 무슨 짓을 했고 뭐 누굴 죽이고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죠. 저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용서받죠. 그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요. 그렇죠? 내가 뭐 누굴 어떻게 하고 누굴 뭐 내 때 때리고 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동안 마귀 종로로 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이제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완전하게 굴복하고 나가는 그것이 참 회개고, 그 마치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써 나갈 때, 그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사소하게 매일매일 짓는 죄를 일일이 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가 그런 거라면 여러분 그거 다 할 수 있겠어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있어요? 그거 나열하는 동안에 또 죄를 져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포행자요, 행악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제가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일일이 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성도 누구를 갖다 잡아다 죽이고 뭐 어떡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되고, 첫째는 그 회개를 진정한 의미에서 신 앞에 자기는 피조물로서 눈물로서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실 분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걸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치 탕자가 아버지한테 나가듯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참 회개. 어떤 행위를 일일이 나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한 1000가지 졌는데 생각나는 건 900개밖에 생각이 안 나, 100개는 생각이 안 나. 그럼 어떡할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회개는 안 되는 거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는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때는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걸 기본 회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일단은 회개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도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돼. 그럼 그 부자는 어떻게 된 거냐? 부자는 회개를 안 했어요.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먹고 살다가 그 거지도 좀 밥 한 그릇 좀 항상 딱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해줬어요. 그 거지는 그냥 그 버려진 채로,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내깔려져 있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었어요. 한 상 좀 건하게 좀 해서 고기도 좀 구워서 넣고, 그래서 거지요, 드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 안 하고서 그냥 죽었다고. 죽으니까 지옥 같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회개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매우 필요하고, 회개 없는 사람은 주님이 안 계세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거지는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생활은 어땠냐? 자기 생활은 행편무인지경이에요. 몸은 헌데를 앓고 있죠. 어디 잘 데가 없어서 남의 대문간 앞에 버려진 채로 있죠. 먹을 게 없잖아요. 웬만하면 깡통이라도 좀 갖다가 좀 딴 데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깡통에 수북하게 먹을 것 좀 가져올 텐데, 여기 나사로 거지는 그런 주변머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듯이 떨어지는 거 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도 이 거지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서 그걸 잘 감당했어요. 인간이 살면서 이 생활의 어려움이 와요. 또 자기가 어려운 때가 옵니다. 오지만 거기서 예수를 끝까지 믿고 예수를 버리지 말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사도 바울도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여행할 때 굉장히 고난 많았어요. 굶기도 많이 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자기가 천막 장사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남 앞에서
죽을지언정 손을 안 벌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하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그 모든 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거지도 내가 보니까 그런 이 자족하는 마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질의 구애가 돼서 그러면은 믿기 어려워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물질이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지만 거기에 그것이 자기 예수를 붙들고 예수 믿는데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나가는 거예요. 거지 생활을 하더라도.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생선 장사를 하건 야채 장사를 하건 뭘 하건 간에 형편과 처지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 고플 때도 있고 배 부를 때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건 자기 십자가로 알고 그걸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족할 줄 모르면은 이 믿음 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억울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형편과 처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못 지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여러 가지로 막 주는,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많았잖아요. 바리새인 십자가, 또 서기관 십자가, 전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자기 제자지만 그것도 십자가고,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자기가 그것도 십자가예요. 그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고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피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잔 내가 달게 지겠다. 그래서 그 마취제를 줘도 안 먹었잖아요. 그냥 완전히 온전한 정신으로 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해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돼요.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물질선을 못 넘어가요.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에도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우리 믿는 생활이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로 9절.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한테 십자가가 계속 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픈 십자가도 오고 별난 십자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또 사기당하고 별난 십자가가 다 있어요. 하여튼 남편 십자가, 자식 십자가, 또 시어머니 십자가, 별난 십자가 다 있어요. 부인 십자가도 있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어준 십자가로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자기도 가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나가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는데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그냥 낙심해 가지고서 막 힘이 다 빠지고 뭐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세상에 환란이 다 있는 건데 그걸 못 이겨 가지고서는 낙심해 가지고서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겨야 돼.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그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바보 천치같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걸로 봐서는 속에 자기 생각 다 있다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형편이 어렵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주님이 나보다도 더 고난을 당하셨겠는가 이러면서 끝까지 자족하면서 자기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한 것이 확실해요. 그게 나사로의 신앙이에요. 나사로의 신앙은 비록 자기가 가난하고 형편없는 거지에 불과하지만 거기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로 산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벌써 주님이 와 계셨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거지지만은 자기 속에는 부자였을 거예요. 마치 술람의 여인이 겉에서 볼 때는 게달의 장막 같았어도 자기 마음적으로는 게달의 장막이 아니라 뭐라고 봤어요? 솔로몬의 휘장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가 있었다고.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기니까 아브라함 품에 천사에 받들려서 가잖아요. 거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부자는 물질로만 살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쾌락주의 일신에 육체적으로 살다가 결국 죽고 말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자기 환경에 의해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주님이 함께 안 하면은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걸 통과해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뭐 끓는 냄비가 돼가지고서 못 참아. 뭐 한마디 하고 말아. 꼭. 그러면 그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낙심할 거 아니야. 이렇게 약하냐. 그렇게 하실 거 아니야. 그걸 이겨나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거기서 연단을 받아 불같은 시험이 와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참고 나가면은 거지가 끝까지 참고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침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그건 사망이요. 로마서 8장 10절로 14절 읽어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나가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게, 그 부자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 갔잖아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자기가 자기의 형편을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이겨서 예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영생의 길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예는 실제 예고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전선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좀 예가 조금 너무 극단적인 예가 돼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시사하는 말씀이 커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천국에 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내 속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7장 38절 읽어보시죠.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생수가 터져요. 그 속에.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그 다음에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지 뭐 다른 게 천국 아니야.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거 다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믿음으로 우리가 당한 현실 속에서 비록 어려운 생활 속에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 낮아져서 성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회개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읽어보시고.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냥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해서 우리가 중생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고. 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 지금? 네?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려는 거예요. 하늘에 지혜 주시고 우리는 다 불의한 인간들 아니에요. 의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의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루어놓으신 의 아니에요. 예수의 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줘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의를 전가시켜줘요. 의의 흉배, 예수의 흉배를 붙이고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움과 또 거룩함. 거룩함 왜 거룩해? 뭐가 잘났다고 거룩해? 거룩하긴 하나도 거룩할 거 없네. 그런데 주님이 와 계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주님의 몸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한 거예요. 나는 거룩할 거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덩다리처럼 덩달아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도라는 게 거룩할 성자 아니에요. 성도.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함이 됐다. 구원함이 됐으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돼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 뭐 명예 영광으로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잠깐 있으면 다 늙어가지고서 쭈구랑 바가지 되는데 뭐. 자, 아는 사람 굉장히 부자가 하나 있는데, 부자면 뭐 하겠어요? 돈이 몇십억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나이가 90살이 넘어가니까 요양원에 갔는데 죽기 직전이야. 아무것도 없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괜히 그냥 일생 동안 그놈의 돈 버느라고 인정만 쌓아놨고, 뭐 하나 아는 형제들한테 한 칼 무슨 인신도 못 쓰고 그 구두쇠로 그렇게 살다가 나이 90 넘으니까 하나도 질 거 아니에요. 다 놓고서 요양원에 갔다고. 다 놓고 그 누가 가져가는지도 몰라. 아직까지는 처분은 안 됐지만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놈의 재물 때문에 거기에 희희낙낙하고 거기 자기 몸을 다 뺏겨가지고서 결국 죽고 말았는데, 음부에 가서 물 한 방울 없는 데 가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그래서 그 부자가 자기 형제 5형제 자기 동생이 있는데 다 지옥에 오게 생겼어요. 그 회개를 시켜야 되겠는데, 회개해야지 주 안에서 하늘나라 오는데 가는데 못하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회개 좀 시키게 해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주 안에서